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을 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아마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재림이 언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하여서는 다들 궁금해하지만은 많은 교인들이 말하는 것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지금 당장 재림하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은 뭐 내가 죽고 난 뒤에 때로는 뭐 수백 년 후에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최소한 내가 살아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과 함께 또 그렇게 바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난 뒤부터 시작해서 계속 기가 닳도록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는 알고 또 믿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기는 분명히 하시는데 예수님의 재림의 과연 모습, 재림 때의 그 모습은 과연 어떤 재림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하시는 이유가, 정확히 말해서 재림을 하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왜 재림하시는가에 대하여서는 많은 교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오해를 하고 있는 점이 있어요. 자, 그런데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총 2번입니다. 2번 이 땅에 오시기로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재림 때. 아니, 첫 번째 초림이라고 하죠. 첫 번째는 초림이라는 게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육신의 현상을 입으시고 아기로 이 땅에 피조물로 태어나셔가지고 33년 동안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육신의 삶을 33년 동안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초림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이고, 자, 이때 예수님께서 초림하셔가지고 33년 동안에 우리들과 함께 사시면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예수님의 초림이죠. 그리고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주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굳이 오셔가지고 사람들의 생활을 이 33년 동안에 하시면서 마지막에는 또 고난과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셔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인류의 모든 이 짐들을 혼자 짐시고 그리고 피조물의 손에 비참하게 결국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은 그런 뜻을, 하나님의 그런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초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굳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을까? 그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인간들이 처음에 죄 없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지만은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죄를 선택한 결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회복될 수 없는 관계가 되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 아무리 착하게 살더라도.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시키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낙원의 삶에 대하여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어야 되고, 그리고 죄 없는 자가 피 흘리고 그 죄의 대가를 지불했어야지만이 회복이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물이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초림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 17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는 것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죄의 문제이든 뭐든 간에 어떤 것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죽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죽었음으로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데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표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것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러 간다고 예수님 십자가를 진다는 건 바로 내가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15절을 다시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죄악 속에 살지 않고 이 말이에요. 세상의 죄악 속에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며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면서 예수님의 삶을 같이 살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산다는 게 뭐 고통과 환난과 괴로움 이 삶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낙원에 들어가는 부활의 소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에 따라 알았으나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전에 육신이 세상에 있을 때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때는 지식으로 알았다 그러죠. 지식으로. 그냥 내가 예수님은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데 갑자기 성령 충만해가 쥐야 이러지는 않았잖아요. 물론 여기 있는 사람은 모태신앙들이라서 뭐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쨌든 알기는 지식으로 예수님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자, 지식을 따라 육신을 따라 알아서는 이제부터는 그같이 아니하노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자, 이전 것은 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쫓아가면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칵 하고 죽었으니까 그 뭐예요? 육신의 삶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삶을 살던 그 육신이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셨죠? 자, 부활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하늘의 사람으로 부활했다는 거죠. 하늘의 사람으로. 그와 같이 우리도 하늘의 사람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과거 죄의 형상. 아담과 하와의 죄의 형상은 다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영원한 하늘의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새롭게 부활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오 사도로. 자, 예수님의 초림의 문제는 바로 가장 핵심적인 건 이거입니다. 이거. 예수님의 초림의 핵심적인 문제는 조금 이렇게 복잡해지니까는 갑자기 멍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를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그 다음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은 분명히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예수님의 형상으로 부활하게 되고 예수님의 형상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하늘의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창조됐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그렇게 부활했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 그리고 뭐 희망과 뭐 소망도 없는 그런 완전히 절망 가운데 병자들과 같은 그 암 환자들이 그 병원에 가면 암 환자들 그렇잖아요. 병원에 가면 암 환자들이 희망도 절망도 시켜 죽을 날만 기도한다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그래서 암센터에 있는 이제 죽을 날 얼마 안 되는 암센터에 있는 간호사들이 전부 다 우울해요. 표정이. 왜? 늘 그 희망과 소망이 없는 얼굴만 보니까 자신들도 거기 물들어가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 이 세상 치유약이 없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가 목숨을 바치고 피를 흘리고 고통을 받음으로써 유일하게 세상에 유일하게 아무 어떤 것도 없는 백해무약인 그 병에 대한 치료약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의 문제는 그 어떤 약으로도 소용이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병든 그 병은 무엇으로도 치료가 안 돼요. 그건 치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약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소망과 희망도 없는 병자들만 가득 해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유일한 치료약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 바로 초림이라는 것이고 그 초림 때에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피 흘리고 유일한 치료약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 땅에 오신 초림의 문제를 한마디로 다시 정리를 해본다면
간단하게 지금까지 막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설교를 길게 했는데 한마디로 정리를 딱 한다면은 초림 때 첫 번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자, 창세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 세례 요한 때까지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죠?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해가지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일한 치료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초림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한 여인이 옵니다. 간음한 여인이 현장에서 걸리게 돼 잡혔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끌고 가 예수님을 허물을 잡겠다 끌고 와가지고 요새 율법에 이를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게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거기서 쓰다가 한마디 딱 하셨죠.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옛날 그 개혁 개정을 보면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래 돼 있습니다. 자, 그 말을 하고 때에 많은 자들이 떠나갔다. 그 있는 여자 떠나갔다라고 했는데, 자, 떠나가고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8장 10절에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쉽게 말해서 인간들 죄를 묻고 있죠. 죄를 정죄하고 죄인을 만들어요.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인을 만드는 거예요. 죄를 만드는 자, 너를 죄를 정죄하는 자, 너를 죄인이라고 치는 자들 다 어디 있느냐? 너를 죄인으로 만드는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11절에 뭐라고 했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주여 없나이다. 여인이 그런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떠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리고 그의 뒤를 따르는 자는 그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면서.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잡혀와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들들들 떨고 있는데, 예? 들들들 떨고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돌로 맞아 죽고 있는데 나도 율법을 잘 압니다, 율법을 잘 알기에 나는 분명히 죽을 것입니다. 그것도 비참하게 돌에 맞아서.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게 초림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예수님의 그 초림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려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못 불렀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초림의 목적은 뭐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나니라고 말씀하시니 그거예요. 그거예요. 이름을 부른 자, 그걸 아까 일부 예배 때 한 것처럼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그 문을 쫓아가는 자, 그 좁은 길을 쫓아가는 자,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그 길이 무조건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길로 가셨기 때문에 나도 그 돌뿌리가 있고 가시던 뿔이 있고 웅덩이가 있고 있었지라도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나도 간다. 그 쫓아라 간다. 그런 자에게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자비를 얻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초림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부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얘가 여러분에게 주님을 믿습니까? 라고 했더니 여러분 아멘 했습니다. 그 아멘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의 은혜로서 그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내가 아멘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 아멘의 의미가 뭡니까?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다시 아버지를 부르게 됩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다시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권세를 내가 누릴 것입니다.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취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바로 이것이 목적이었어요.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셔서 자, 다시 내가 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다시 온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두 번째죠. 이 땅에 오시는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문제가 있어요.
자,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두 번째는 재림하실 때는 과연 어떤 이유로 오시느냐? 자, 첫 번째는 용서해주기 오신 것인데 두 번째는 어떤 모습으로 했냐? 첫 번째 용서와는 달리 두 번째는 심판의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심판의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여러분 예수님께 재림하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죠? 그냥 아멘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 이걸 남다른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자, 두려워해야 되는데, 자, 오늘 본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오늘 본 말씀 25장 31절에서 46절을 보면은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 올 때에, 그러니까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왕으로서 오시는 겁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고,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자, 왕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그랬어요. 염소와 양을 가르듯이 다 가네.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모델 다 들고 올라가서 그래 가자 우사시작 이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가르러 왔다. 가르러. 자, 염소와 양을 갈라서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그 왼쪽에 세울 것이다 라고 하셨고, 쭉 넘어가 40절에 보면은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고 의인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심판이에요. 심판이에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실 때는 분명히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용서해 주신다 그랬고, 자비와 궁절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했는데, 재림할 때에는 용서는 이제는 그때는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용서는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기회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어떻게 했고, 주의 이름으로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예수님의 재림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주님 내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열심히 되지 않았습니다. 게을렀습니다. 나는 혼자만 눈을 켜고 나는 조금만 삐쩍삐쩍거리고 나는 좀 있으면 내 욕심을 채우고 나는 이래서 하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때는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따가 오실 때는 그때는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때는 이미 염소와 양으로 갈려지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초림 때에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왜 예수님을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인 거 몰랐을까요? 아니요.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 성경을 봤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았어요. 왜? 그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에서 비교했을 때 예수님과 율법에서 예언된 그 형상이 예수님이 그대로 다 일어났었어요. 병이 치료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모든 것이 다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메시아인 걸 알면서도 죽였을까요? 왜 제가 갑자기 이 말을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했죠? 자,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메시아를 죽여버렸어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린다 그랬죠? 왜 기다립니까? 왜 기다립니까? 유대인들이 초림 때 예수님을 죽인 이유는, 메시아인 걸 알면서도 죽인 이유는 그들이 메시아인 걸 모르고 죽인 것도 아니고 실수로 죽인 것도 아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하다못해 제사장 가운데서도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왜 죽였느냐? 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였어요. 물론 구원의 메시아는 맞습니다. 맞는데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구원해 주는 것은 로마의 앞에서 구원해 주고, 그리고 육신의 구원이에요. 육신의 구원, 육신의 해방,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윗의 육신의 그 부귀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 이런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이런 메시아를.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구원은 구원인데 육신의 구원과 육신의 만족과 육신의 화려함과 육신의 모든 부귀 영화를 주는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기들 기다린 거.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오직 예수가 와가지고는 하늘을 선포하고 하늘나라만 말을 하고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러고 이런 이야기만 하거든. 그러니까 뭐에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유대인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린 것이에요. 얘 메시아가 아니라고 해서 죽인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죽인 겁니다. 자, 여러분 심각하게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기다린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왜 기다립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했어요. 왜 기다리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사실을 돌아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이 유대인들과 같이 초림 때 일어났던 그 예수님의 그 초림의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똑같은 마음을 기다린다? 쉽게 말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하여서 내가 뭔가를 내가 소망하고 내가 기대했던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만족을 위하여서 또는 뭐예요? 내 부귀와 내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뭐예요? 내 원수를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원수를 내 앞에서 확 집밟는 것을 보기 위하여서 내 만족을 위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진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진 않아요? 오늘날에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내 원수들이 내 발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요. 이것을 위하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내 원수를 위해서 내가 힘없어 복수하지 못했던 거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그 나를 위해서 복수해주는 그것을 상상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내 만족을 위한 재림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초림 때에 메시아를 죽였던 유대인들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과 똑같아져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그런 재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오늘 바오사들은 뭐라고 했느냐? 히브리서 기자들은 뭐라고 했냐? 히브리서 9장 26절 28절에 보면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킹제이스 버전에게 이제 그는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한번 나타나셨으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진 것이다. 심판이 있을 뿐이다. 자,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한 번에 들이셨고 두 번째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니라. 자, 두 번째라는 것은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을 시킨다는 거예요.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심판이에요. 죄인들에게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가셨던 그 정하신 그 길을 묵묵하게 가시에 찔리면 찔리는 갑다 엎어지면 엎어진다 하면서 묵묵하게 그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뭐가 되죠? 구원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위로와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이냐 중요하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생각을 위해서 넓은 길을 가고 있다 하면은 그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좁은 길로 예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이 길은 자 이리 오너라 했을 때 그 길로 그냥 예수님을 믿고 쫓아가는 사람에게는 뭐야? 구원의 길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재림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내 목적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내 복수심에 의해서 예수님을 재림을 기다린다. 그러면 그 사람도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 사람도 심판의 대상입니다. 왜? 예수님의 재림은 누구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염소와 양을 확실하게 구분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심판의 예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의 예수님으로.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잔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하시라. 자, 예수님께서 추수꾼들에게 천사들에게 말한 겁니다. 심판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가라지는 거기서 영을 끄지 않는 불에 던지고 알곡들을 모아서 내 곳간 안에 하늘에 내가 준비한 영광의 자리에 내가 준비하는 그 아름다운 곳에 내가 살게 하리라. 두리라. 쌓아두리라. 그데서 누리게 하리라. 이게 심판의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 마지막 때는 뭐냐? 알곡과 죽주기는 가르는 것이에요. 추수 때 예수님 오실 때는 뭐냐? 알곡과 죽주기 딱 모아가지고 키즈라는 겁니다. 키즈. 이 키즈를 왜 합니까? 바람에 날려가지고 쭉정이는 날아가게 하는 것이고 알곡을 모아가서 곳간에 쌓아놓는 것이 키즈인 거예요. 자, 예수님의 재림은 바로 이것이고 또 47절에서 50절에 보면 마태복음 14장 47절에서 50절에 보면은 또 천국은 마치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고기를 모으는 거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에 걸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거르게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어인 중에서 아기를 갈라내어서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마지막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왜 하늘에 웅장히 구름을 타고 모든 믿는 자들 그걸 불러들여가지고 으쌰으쌰 그에 올라가는 끝나는 거라고 있는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람한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울린다는 것은 경고의 심판의 경각의 소리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영하는 자들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하늘 올라가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나 버려지는 자 죽정이들에게는 꺼지지 않는 심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심판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게 언제든지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내 복수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나의 이 아름다움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32절, 33절 다시 한번 보세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가르는 겁니다. 가르는 거. 예수님이 재림은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지금 와서 예수님의 재림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심판의 예수님이 이런 거예요. 재림하실 때는 심판의 예수님이 왔을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두려움을 가진다면 여러분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기대되고 뭔가가 설렘이 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좁은 길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좁은 길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원수를 대신 갚아줄 수 있는 그런 대리자로 온 게 아닌 걸 예수님은. 그런 대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갖다가 내가 화려한 목적으로 올라가는 걸 내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내가 비꼬면서 올라가겠다. 여러분의 대리만족을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좁은 길로 가지 못하고 그 말씀에 붙들리지 못하고 믿지 않는 이 세상을 보고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결국은 여러분들도 죽정이로 갈려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는 그 나팔 소리가 내가 아무리 내가 이 담대한 용기를 가져도 주여 어서 오십시오 라고 부른다 하더라도 이미 천사들은 구원시켰다라고 했잖아요. 주석글 천사들은. 그러면 결국은 심판자에서 심판자가 거기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은 이거예요, 여러분. 그 여러분들 과연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재림을 기다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울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늦었습니다. 그때는 늦어요. 만군의 천사들의 나팔소리를 울리면서 영접하라 메시아가 오셨다, 신랑 예수가 오셨다 할 때에 그 소리를 들리시면 이미 늦은 겁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래는 다섯 처녀를 보세요.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순간적으로 언제든 예수님 신랑이 왔을 때에 그들은 영접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떨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되어 있지 않던 자들은 잠시 자리 비운 사이에 이미 문을 닫혀버린 겁니다. 잠시 자리 비운 사이에 문이 닫혀버리고 열려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소리가 들렸으면 이미 그때는 늦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나는 믿습니다, 기다립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활에 적용이 돼야 돼요. 내 생활에 적용이 돼야 돼요. 어떻게? 나를 복종시키는 연습을 계속해야 돼요. 어떻게? 말씀 앞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시켰는데 바울도 자기가 그렇게 목축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굶기를 여러 나라 하고 내가 추위에서 떨고 어떻게 며칠 바다에 빠져 죽기 여러분 이렇게 그렇게 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던 사람도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내가 마지막에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신앙 고백이었어요.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까지 쳐다봤던 그 바울이 그 자신도 두려워하니까 그걸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그렇게 대단하죠? 무슨 배짱이 그렇게 대단한 거죠? 심판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믿습니다. 아멘. 준비도 안 되다 해서 어떻게 이렇게 아멘 소리가 쉽게 나오느냐는 것이에요.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지금 물론 여러분 그렇다 해서 무조건 두려워하라 이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정상적으로 좁은 문을 가고 좁은 길로 향하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를 처복종시키는 삶을 하면 기다려야죠. 내가 위로의 시간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 그러니까 나에게 위로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나 자신을 돌아보고 두려운 감이 있으면 빨리 돌아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학자들은 신학자들은 그럽니다. 기도 많이 하는 기적자들 이미 심판은 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지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그럼 뭐냐? 그럼 환난이냐? 아니요. 지금은 기다리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다리신다. 쉽게 말해서 축구 경기를 말을 하면 자 전반전 있죠? 후반전 있죠? 전반 후반 끝나서 결과가 안 나서 어떻게 됩니까? 연장전 가죠. 연장전은 시간을 많이 안 줍니다. 5분 내지 10분이에요. 그래 그 학자들은 말하기를 지금은 연장전 시간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는 저도 동의를 하는 사람이에요. 왜? 제가 신학학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을 때 저는 그때서 진짜 충격받아가지고 주저앉아 버렸으니까는. 그런데도 아직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연장전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저축하는 사람을
저 밖에 있는 저 친구들에게 구원시키시라고? 아니요, 나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나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구름을 타고 천사들이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되면 너에게는 시간이 없어, 기회가 없어, 해결 여유자도 없어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천사들에게 나팔 소리를 울려라 하기 전에 너에게 지금 잠깐 몇 초, 몇 번의 기회를 주는 거야. 뭘?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들을 위해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재림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고 영접할 수 있는 기회, 이걸 주는 것 뿐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조금 더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조금 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발 긴장하세요. 말씀을 붙드세요. 부르짖으세요. 내 옆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을 보면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예수 믿자 말 한마디 하고는 와서 하나님께 그의 영혼에 대해서 불쌍하게 여기달라고 기도하세요. 부르짖으세요. 그것이 나에게 지금 주어진 연장전이라는 시간에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 여러분, 용서의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2000년의 시간을 주셨어요. 용서의 시간, 2000년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뭐예요? 염소와 양이 갈리는 심판의 시대에 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오시는 것은 심판을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구원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들, 그 길에 있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예수님이고, 그 외에 이 땅을 향하는 것은 심판의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이제 예수님이 또 아빠 소리 듣고서 주여 부르신다 하더라도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리고 이미 주의 소리가 이제 천국에서 내가 하늘의 공중에서 구름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서 주여 해봤자 이미 문은 다 쳐버렸다. 이 게으른 종들아, 너희가 왜 거기서 문을 두드리느냐, 이런 소리밖에 안 듣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오시길 재림하시길 기다리는 거,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내 만족을 위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기다려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아직 울부짖지 못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다려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성숙된 믿음, 그리고 참된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담은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